자, 오늘 말씀은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천국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시작이 되어지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이 사실 시대적 순서상으로는 맨 앞이 아닌 건 아시죠? 제일 먼저 쓴 거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지만 좀 다른 특별한 내용인데, 공간이 그 공통된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스탠다드고요. 그거를 보고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그래서 마가복음보다는 길어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용어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오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가득 실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냐예요.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 언제 오시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자,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날짜와 시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왜 모르죠, 우리가?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비밀로 막아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비밀이에요. 그래서 알 방법이 없어요. 물론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 징조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냐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들이 많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여러분들, 이 열처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열처녀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처녀들이 뭡니까?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신부가 아닙니다. 10명의 신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처녀들은 들러리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들러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슬기가 있기 때문에 슬기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그 행동에 의해서 슬기롭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슬기로운 행동, 이것은 미련한 행동 이렇게 보신 거예요. 자,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등은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올 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관심,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 준비예요. 준비.
할렐루야. 준비. 그때가 언제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된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이 사람들이 원래 슬기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기롭다라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랑이 5절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들이냐?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기서 더디옴으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시지 않는 것처럼 이 신랑도 더디 오는 것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더디 왔냐고 신랑한테 따질 겁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더디 오기 때문에 졸음이 와요. 졸려요. 기다리다 지쳐서 졸려요. 그래서 다 졸며 잤다는 이야기죠. 자, 이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신랑이 왔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등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를 하는데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꺼져가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합당한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안 착해, 슬기 있는 이 처녀들이.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착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착해야 돼. 어떤 게 착한 겁니까? 나눠줘야지. 이렇게 나눠주는 착한 처녀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셔야지. 이렇게 냉정한 여자들을 슬기롭다고 얘기하고,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 옛날에 납득이 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선이죠, 선. 착하냐, 안 착하냐.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착하냐, 안 착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착하다 안 착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자. 근데 이거를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한테 나눠 줄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이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름은 나눠 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것을 다른 사람하고 천국을 같이 가기 위해서 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 나 이만큼인데 이거 이만큼 더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하다. 할렐루야. 네. 불가하다. 자, 그래서 신앙은 빌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로 대신 살 수도 없고 믿음도 대신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여기 이 말씀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급하니까 이제 또 살아나가죠. 자,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이때는 늦은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처녀들이 왔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2
1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른다. 이제 문이 닫혔다는 건 이제 끝났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날과 그때는 중요하지? 아니, 목사님, 재림하시는 날이 왜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네. 주님은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모레 오셔도 되고, 이래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 진짜 이것도 어려서. 근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맨날 교회 가서 살을 때예요. 교회 가서 제가 맨날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참 희한하게 자신이 없었어요. 어떤 자신이 없었느냐? 주님이 만일 오늘 오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 난 못 갈 것 같아. 이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그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오셨으면 더 좋았을 뻔한 건데 지금은 그럼 어떠냐? 이제 그때는 저의 신앙이 내가 지금에 있는 이 상태가 내가 신앙 상태가 좋아 있어야 준비되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예수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준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에서 준비라고 하는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열매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성품을 가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야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품이 좋지 않으면 나가면 무조건 욕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이 계산적인 걸 버렸어요. 근데 이 버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뭘 이렇게 받을 때 보면 똑같이 받아야지 하나라도 덜 받으면 막 화가 나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처럼 비슷하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람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분이에요. 그분은. 저는 화가 나요. 똑같이 안 주면은. 근데 지금은 똑같이 안 줘도 돼. 덜 받아도 돼.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계산적이었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손해보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손해보세요. 자, 똑같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더 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성품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도 성품의 열매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격이 모나신 분은 고쳐야 됩니다.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늘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늘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 준비된 삶. 예수님 오셨을 때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했어요. 저 이런 성격 고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는 것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열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준비된 삶,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빛이 되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늘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노력하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합병이 됐잖아요. 우리 꿈나무교회, 구꿈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참 어르신들인데도 그렇고 또 어른들인데도 그렇고 참 순하신 분들만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착한 청년들만 모아놨을까, 이거 은혜 아닙니까? 잘 가져가자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오늘도 새로 오신 분 아까 보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청년들이 오면 청년들이 딱 포근하게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오면 어른들이 딱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어진다면 저희 교회는 빨리 교회 짓자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빛이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